권세를 가진 사람이 죄 없는 가까운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맹세까지 하고도 그 맹세를 어기고 해치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런 네 번째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하고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의 사위이고 사울의 왕국의 천부장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가까운 관계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미 지난번 한번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사울의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온전한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믿음과는 전혀 달라요. 올바른 신앙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불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 왕과 미갈, 사울 왕과 다윗 다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게 무엇이 우리가 사랑인 줄 착각하는 인정에 걸린다는 거죠. 다 뻔히 다 아는데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형제인데, 자매인데, 이웃인데, 친척인데, 친구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모였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그 계획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도 무엇이 앞섭니까? 사람의 인정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예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갈수록 이제 이미 서양에는 뭐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만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많고 그러합니다만은 막 타락하기 무지무지하게 타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못지않게 타락했어요. 앞으로 이런 타락하는 일들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내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해가지고서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왕과 관계 있는 요나단과 미갈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맹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보려 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요나단의 경우를 봅니다. 요나단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2절 3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또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지만은 사울왕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2절 말씀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끝에 하반절에 내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다윗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행동 방식입니다. 4절로 5절에 뭐라 합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인정에 걸리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 그 인정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고 막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왕이 요나단의 칭찬의 말을 듣고서, 군고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를 들은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왕의 맹세를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요나단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갈의 경우를 봅니다. 11절로 12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미갈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밤에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매달아 내려서 피하게 하다, 도망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갈의 이 경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갈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우상을 가져다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서 비웃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단지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어쨌든 이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행동을 보고서 다윗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고 있다. 이게 올바른 사랑이고 이게 올바른 행동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랬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다윗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울왕은 그에 대해서 전혀 안쓰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애처로운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침상채에 끌고 오느라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그대로 침상채로 들고 오느라 내가 죽이리라. 우리는 미갈의 경우에는 요나단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 그래도 미갈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6절의 말씀대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맹세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듣고서 요나단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한 대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맹세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더라. 왜? 그 맹세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사울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이 도망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과 같이 전쟁에 일어나면 전과 같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다윗의 행동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9절로 10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어서 괴로워할 때에 다윗은 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들은 다윗은 비록 그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 방식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또다시 그런 잘못된 것만 좀 위주할 고주할 캐면서 평생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맹세했으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서 믿은 대로 그런 행동하는 것이죠. 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밤에 도피하였다고 10절 말씀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랬고 18절에도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맹세도 지키지 않으니까 전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려 하니까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와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도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억울하다 하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피합니까? 사무엘에게 나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사무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짓된 맹세하는 사람, 사울의 거짓 맹세와 헛 맹세와 잘못된 맹세를 우리는 이미 합해서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데 이 사울이 무슨 맹세를 합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맹세를 하느냐 그죠? 원수 갖기까지 먹지 마라. 전쟁할 때 안 먹고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하면 더 잘 먹어야 돼요. 왜?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그런데 사울은 원수 갖기 때까지 무엇인지 먹으면 저주받으라.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맹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이러한 헛맹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6절 말씀에는 거짓된 맹세였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4장 23절 24절은 이게 헛맹세입니다. 잘못된 맹세인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30절에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전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원수 학교에서 달려가면 될 터인데 안 되라고 난데없이 또 멈춰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그 물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소리죠. 전쟁에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도록 역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항세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다 말고 난데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미. 그런데 무슨 또 물을 필요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이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게 그는 맹세하고 헛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맹세한 것도 모르고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어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으로 또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가 너를 안 죽이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8장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일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꿈으로도 둘림으로도 제상을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신접한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자, 쉽게 말하면 무당인 거죠. 무당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무당 앞에서 그는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입니까 이거? 무당에게 점치라고 하는 것 이게 맹세할 일이에요 이거? 아니란 것이죠. 잘못된 헛된 맹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왜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심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맹세를 막 계속하고서도 여러 번 맹세하고도 맹세를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한 번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맹세한 것도 자기도 안 지키는 거예요. 또 이제까지 그 맹세를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지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손대지 않고 함께 같이 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사울이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가 맹세를 안 지키니까 다른 사람의 맹세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기근이 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맹세를 보고 또는 소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약속하는 겁니다. 맹세, 서원을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제는 같은 거예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똑같이 약속이에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 서원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 똑같은 약속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맹세든 이제 서원이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맹세는 지키고 서원은 안 지켜도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맹세나 서원이나 다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서원이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구약시대에는 속죄제가 있었어요.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또 속죄제도 안 드리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맹세도 안 지키고 서원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거예요. 안 지켜도 괜찮은 줄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분이,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저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하려고 약속하고 뭐 서원하고 하면은 계속 제일 앞서서 제일 1착으로 서약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지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와, 끔찍하구나 그랬어요. 끔찍하구나. 뭐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바람잡이 했죠. 바람잡이 행겠죠. 근데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괜찮은 줄 알지만은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후에 일은 계속해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들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헛맹세,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맹세와 서원,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맹세도 안 지키고 서원도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내게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과 동참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위라도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의 안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미갈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듯이 이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울왕과는 달리 맹세를 잘 지켰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전혀 완전히 반대잖아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모든 믿음의 구석들이 바로 이 사울왕의 맹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울왕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이러한 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굳게 작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드리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